다음 교회 묵도함으로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함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이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편만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영상에 보이는 6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함께 준비한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탄절을 맞아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기쁨 아침을 우리가 맞아였사오니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귀한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염병이 차단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수사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빅뉴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성탄을 더욱더 뜻깊게 맞이하는 은혜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랜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역이 어찌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상황 속에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 탄생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가까운 데 계신 분보다 멀리 계신 분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이 되면은 더 먼저 나와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목말라게 기다리고 있던 동방박사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 탄생의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산의 방법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같은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동방박사들처럼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아기를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께 경배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그 만남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황과 몰약은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예물들을 다 팔았으면 어쩌면 넉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여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한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2020년 올 한 해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 지금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될 때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마구간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마구간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가장 낮고 철한 그 위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만일 동방박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드린 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떠날 때부터 보배함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릴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만남,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황금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왕을 아련할 때에 꼭 황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황금의 의미는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 유황을 드렸습니다. 당시 풍속에 귀한 분, 높은 분에게는 이와 같이 향료를 뿌리며 그의 존재를 높이고 또 인정하고 또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밖에 뿌리지 않았답니다. 요한 켈빈은 이 유황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이 쓰는 기름으로서 당신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며 이와 같은 거룩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은 봉사해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요한 켈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선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끝까지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 희생과 핍박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자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친히 고난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피가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칭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친다 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이루신 은혜의 산물인 것을 믿을 때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인기 절정의 가수로 참으로 큰 명예를 얻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어렸을 때에 가졌던 믿음,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교회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는 날을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합니다. 며칠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에게 방송국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전속 계약을 맺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존중히 거절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작곡가인 쉐아라는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1절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사라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곁을 다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별이 되기 위하여 위대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장 환희에 찬 고백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신다면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변화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의 절기가 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깊은 성탄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베들레헴 그 은혜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의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진정 오늘 나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 안에 확신되고 믿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에도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 모였던 축하객 인원만큼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한국교회의 역사상 가장 초라한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2000년 전 허름한 마곡간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었던 동방박사들처럼 2020년 성탄절을 초라하지 않는 성탄절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어떤 성탄절보다 더 큰 축복의 마음과 정성의 선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예년 같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영광과 찬양과 환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차단되어진 참으로 쓸쓸한 올 2020년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으로 그 섬김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의 은혜로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절망과 위기, 이 어둠이 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함께 찬양 부르며 축도로 성탄 축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0 성탄 축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